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의 허울을 벗어 던져버리고 위장과 선동에 속지 않고 바른 진리의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거해야 다른 것들도 분별할 수가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가 어찌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간은 진리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아침 시간을, 새벽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또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얻게 되는 자가 받을 그 축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하지 않으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직역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채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기 자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믿어왔고, 그러니까 또 그 믿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믿은 채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면, 어디에 거한다면?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뭐라고요? 제자가 된다가 아니라 내 말 안에,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다, 이거예요. 제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31절이 진리를 알게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고, 진리를 따로 알아야 될, 죄송합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자면 31절과 32절이 다른 구절이 아니라 31절은 그냥 31절로 있고 32절은 32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31절을 제대로 너희가 31절이 성취가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방법, 진리를 얻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31절에 있는 거예요. 32절을 직역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해방해 주리라. 이것이 본문의 직역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31절이 진리를 얻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채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과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둘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31절이 된 자가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건성으로 여긴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자빠졌다,
이 사람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양 생활하러 온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까봐. 율법주의에 갇혀서 뭔가 의식과 형식으로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하다. 그 속이는 거예요 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다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하나님 제사 안 받았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가인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예배 안 받아버렸어요. 왜 살인이 나기 시작하고 왜 미움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예배에 실패한 자가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어 예수님께 자기가 누구였냐 그 앞에 설명은요, 내가 그니라 내가 요한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누군지를 나를 모르게 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쉽게 말해서 너가 지금 얻은 그 결과로 너가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 죄를 지어서 그 죽게 되어서 너희들은 영영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내가 차마 너희들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사람으로 보고 나사렛 예수로 보이지만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350가지 이상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렇다 이거 내가.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거짓의 아들이에요. 그 속에는 거짓이 진리가 없다고 했어요. 정확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 하는 말은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평생에 진리만을 나는 알리라, 진리만을 추구하리라, 진리만을 믿고 따라가리라, 진리 안에 거하리라, 진리 위에는 거부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그런 추구함과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각자들이나 지혜자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은 혹시 일부지만 진단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와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내가 그거 위해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하고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문제인데 이 영적 세력이 문제인데 이 영적 세력 사탄 마귀를 멸하게 내가 왔고 그리고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탄난 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려움이 왔어요. 질병, 가난, 저주, 무식해졌어요. 생명이 1000년에서 1000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살을 못 살고 120년이나 사는 거예요. 기껏 살아봤자. 보통은 8, 90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은 진단하셨고 그 진단에 인간을 그러니까 나 몰라라, 네 알아서 해봐라, 해달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 말만을 나는 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진리가 두 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진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8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 얘기하는데 8장에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무슨 저 하찮은 마을에서 나온 것이 뭘 있겠어? 그게 아니라 저분의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저분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겸손한 자세로 왔어야 되는데 지가 뭐야 우리가 최고지 율법 랍비 우리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다 지옥 가게 됐어요. 어떻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다 그분이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참 나는 그 말씀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창조주니까 내 말이 진리여 내 말대로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참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들려줬어요. 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 나사렛 목수 사람 청년 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거야.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요 삼일체 하나님 잘못된 30년적 삼일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좀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노릇을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들 주제에 무슨 아버지 노릇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을 안 보는 거예요. 지가 뭐 안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힘입어서 지 말을 강조하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힘을 내가 받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100%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말씀은 0.0000001%도 거짓이 없는 참 할렐루야. 그렇게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엄청난 책이에요. 요한복음 8장은 상상을 초월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왜냐하면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런 자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몇 가지 복이요? 두 가지 복을 받아요. 하나는 소극적인 복이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복입니다. 소극적인 복은 뭐냐?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는 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은 적극적인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소극적인 축복은 뭐냐? 우리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 죄 전에는요 에덴 동산이 풍성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로 남자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더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놔야 된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인간의 고통은 없었던 거죠. 결국에 예수님 뭐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극적인 축복은요, 세 가지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죄가 우리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에 우리를 그냥 붙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케. 왜? 예수님이 죄의 해결책으로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많은 사람이 대속으로 오셔가지고 인자를 드누려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사해버리니까 죄가 우리를 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속았던 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작용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입술로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서 울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예수만 믿으면 끝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도 생각이 실수하고 내 말이 잘못 나갔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지만 그것을 효력 있게 하려면 꼭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죄를 짓게 한 배후가 뱀이었죠. 옛뱀. 사탄 마귀였어요. 사탄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복의 첫 번째는 죄를 없애버리려고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또 유혹의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혼자 된 일이 없어요. 전부 마귀가 뒤에서 다 귀신들 조종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저주를 3, 4대까지 계속 갈고 다니고 순간순간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얘기하므로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예수 믿을 때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할 때 가라! 라고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써먹으라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말씀으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왔으니까 3장 8절을 볼까요? 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 자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멸해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 마귀 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지가 제사 안 받은다고 하나가서 가인을 죽인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서는 뭐요? 마귀가 다 꼬드겨서 죽여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 배후에 있다, 실체가 있다는 거지. 자, 다시 앞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수도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마귀로부터 났어요. 마귀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가. 그래서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살인했어요. 가인을 써서 맨 처음에 죄를 짓게 하는 그게 뭐예요? 살인한 죄잖아요. 아벨을. 살인한 자요. 시작.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거짓, 허위, 조작, 선동을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질문할 수 있다고요. 저한테. 제가 만약 그걸 좋아했다면 저는 진리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대충 그걸 무마시켰다면. 마귀의 속성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언론 모든 것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저것이 팩트인가 아닌가.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진단은 뭐냐? 죄를 짓는 것이 인간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마귀의 꼬드기여서 죄를 지었다. 다 영적 배후가 있다 이거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드러나는 게 영적 배후에 실제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살려달라.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막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단 한 마리도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가 귀신이 나와서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오니까 빛이 오시니까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 발가벗는 것처럼 드러난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하는 거죠. 십계명을 거꾸로 하면은요, 마귀에 속하지 말라 그거예요. 너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 다 배후에 악한 영이 있으니 마귀에 속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오신 것은 뭐냐? 거짓에 선동당하는, 유혹당하고 미혹당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오셨다. 또 부정적인 거 세 번째는요.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죄의 값을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보면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거 나쁜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IS가 혹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어요. 네가 죽은다 해서 나의 생명을 완전히 걷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육체적 생명만 걷어갈 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앞에 초월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진리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게 될 복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받을 복이죠. 그럼 그분을 믿는 자가 뭘까요?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 복이 있을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아들만이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지만 그분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 아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전능자로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극적으로는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 땅에 길이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너희들, 그래서 오리무중으로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잘 몰라. 그런 데서 내가 길을 제시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진리다. 그 거짓에서 나를 건져서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면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믿는 자라는 것은 한 번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 현재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현재가 있는데 가정법 현재는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 자예요. 믿다가 안 믿으면 그 지옥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혜택이 엄청 많아요.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 궁극적인 복이고요. 15장 7절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복이에요. 적극적인 복이에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얼마나 많은 문자를 보낸지 몰라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가 능력, 기도가 우리의 힘, 기도가 미래, 기도가 소망, 기도가 안전, 기도가 생명.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기도하러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새벽이라도 나오든지 저녁이라도 나오든지 다른 할 수 없어도 그래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거하니까요. 이 확신이 확 와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으니까 확 확신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야,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믿는 자가 이런 복이 있구나는 것을 평생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건히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극적인 복과 적극적인 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